37장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13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37장, 38장을 보는데 지금 34장부터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30장에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선한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도자를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들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30장서부터 34장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부터 여기 이제 33장까지 있었고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39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39장에 나와요. 그 멸망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45장이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바벨론부터 3차 침입을 받잖아요. 약 한 20년 동안에 지금 네 번째 이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에게 의해서 정말 이렇게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605년 많이 들어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전 605년 그때 저 하란 땅, 저 북쪽에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길과 해안도로와 지금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쪽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쟁에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을.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던 유다가 자연스럽게 바벨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이제 침공으로 인하여 1차 이제 여호야김 때 이제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가 이제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오늘 본문에 고니야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등극시켜요. 다시 살려주고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당사자가 여호야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장자였거든요. 근데 차자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에 의해서 태어난 장자가 먼저 왕이 돼요. 첫째 부인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 아들이고, 근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누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11년 통치를 해요. 여호야김도 11년 통치를 하고 이 시드기야도 11년 통치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애굽을 따르는 많은 고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말은 듣지 않고 자꾸 애굽 편을 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계속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면 당신은 삽니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고 왕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 주변에, 특히 시드기야 주변의 고관들이 이 애굽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는 결국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그다음 11년 만에 3차 포로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배반한 이 시드기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공격하게 오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전쟁하면은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 3년 걸리는데 그런 장면이 이 37장에 그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이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는가 배경을 잠깐 보면 먼저 1, 2절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죠? 거기 배경 이해됐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도무지 그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렇게 애굽 편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성전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그런 흐름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군대가 또 침략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다가 어디 편에 서냐에 따라서 이쪽 지역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이에 근 8, 9년이 지난 거예요. 3절, 1, 2절 다음에 벌써 세월이 또 지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3절에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4절에 보면은 그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지금 뭐냐면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이때가 언제라고요? 배반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의 때마침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급하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왜 원병 요청하면요, 그냥 말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과 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와요. 모든 그 군대 비용을 다 줘야지만이 오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또 자기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금 뭐예요? 바벨론에게 패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네 편에 쓰겠다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병을 갖다가 파병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겁니다. 잠시 비운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애굽의 말을, 우리 신하들의 말을 들은 건 잘했다, 왕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동맹은 애굽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안 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죠. 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3절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 역시 2절처럼 왕과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요. 행하는 것들은 우상숭배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앞에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해 봤을 때, 침략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에 종 삼았던 사람들 다 놓아졌다가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히 오자 다시 종을 삼는 이런 일들을 막 일삼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이런 공격, 침략이 이루어지니까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37장 38장을 통해서 이 주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가장 우리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이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바벨론 침략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면 자꾸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회개는 안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피상적으로 우리의 어려움, 두려운 문제를 갖다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피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물을 보면서 우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뭐 좋은 말씀만 붙잡아 놓고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겨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평강이 오거든요.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는 중대한 결정들을 하면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서는요,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상황적인 거,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그래서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얻고자 하질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정도를 걷자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해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시드기야 왕의 행동으로 유다 전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 삶이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시드기야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라고 말하지 말자 이게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이 목적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오늘 30장 3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자 기도는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까지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그럼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양만 갖추고 있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37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모든 자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듣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얻어야 될 교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10절 물러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말하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다시 왕에게 지금 뭐냐면 말하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애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릴 겁니다. 심지어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지금 당신네들 같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상도 만들어 놓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다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름대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뒤엎어버렸거든요. 강도의 굴열로 하나님의 기도해야 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다 뒤엎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성전 소란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자에게 불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이렇게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청결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성전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늘 보혈로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돼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정말 신약의 말씀과 연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전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거든요. 네, 한 영혼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어린아이 같이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앞에 주제와 우리 얘기한다면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남은 자들을,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남은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극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할수록 유다의 왕을 비롯한 유다인들의 죄악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자초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성경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요. 구원하고자. 근데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도 두 가지 똑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인격인 거죠.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공의면 공의, 두 종류 나눠지기가 쉬워요.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파편적인 지식을 갖는 그 잘못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이 공의가 아주 조화로운 분이에요. 아주 균형 잡힌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균형 잡혀 있지 않거든요. 야박한 사람에게 야박하고 긍휼 베푼 사람이 할 없이 긍휼 베푸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0절에 부상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상은 불사르게 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갈대인이 떠나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자기가 기업 무릎에 땅을 사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땅 산 목적을 우리 앞에서 봤죠?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리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내가 이 땅을 회복하리라는 사인으로 기업 물음에 따라 땅을 사게끔 했잖아요. 지금 그 땅을 보러 에레미야가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도망간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지금은 베냐민 지역으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오해를 하고, 그 결과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에 자기 분깃을 자기가 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에 그 땅 사건이, 산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베냐민 문에 이르자, 성문에 이르자 그 문지기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오해를 받습니다. 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14절에 아니다. 그러나 이 문지기는 뭐냐면 거기 그 책임자는 듣지 않고 고관들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미 2차 포로 때요. 2차 포로 때, 거의 8, 9년 전에 2차 포로 때 이게 좀 여호야긴과 함께 고관들이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고관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흥 고관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흥 고관들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에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관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자기 먼저 있었던 그 고관들 대신에 갑자기 고관들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에레미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에레미야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에레미야를 일단 가만두지 않고 지금 뭐예요?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시드기야 왕 곁에 있으니 나중에 이제 38장까지 쭉 보면요, 시드기야가 아주 둘 사이에서 아주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해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어도 옆에 있는 고관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왕조차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이런 고관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거짓 뉴스가 있듯이 과거에도 거짓 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네.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거 왜 안 도와주지?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항상 애매히 고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지 말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나도 뒤봤죠. 네. 나도 본성이 나오죠. 네. 누가 손해보려고 해요? 누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려고 해요? 안 참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 모습에서 내 마음 심리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아직도 옛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거를 그런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나게 하는데 화내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까? 에레미야가 화를 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성령님의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16절부터 21절에 왕이 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뭐냐면은 다시금 질문하는 이런 장면이 16절에서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또다시 뭐냐면은 바벨론이 뭐예요? 다시 포로로 이렇게 포위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이제 이런 이 분위기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자 이제 16절, 17절에 응도경에 들어간 지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6절, 17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있나이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거 참 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렇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만 전한 겁니다. 19절 근데 왕 옆에서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냐? 그때 거짓 선지자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2, 3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틀려졌거든요. 이미 틀려졌거든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어딨냐 이게요. 어딨냐 이게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줬던, 헛된 위로를 줬던 거짓 선지자 어딨냐 이게요. 우리도 지난번 앞에서 봤듯이 항상 혼란 시대에는 이렇게 시대에 맞는 대중 복음주의자들이 꼭 나와요.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신앙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잘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들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 앞에서 단호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 서기관 요나단 집에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왕이 감옥들에다, 여기 감옥들 뭐냐면 근위대, 시위대의 감옥들에다가 지금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매일 떡 한 개씩 먹을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지금 뭐냐면 왕이 은혜를, 선처를 베푸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왕은 아까 2절에 말씀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마치 흥미가 있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앞에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무섭거든요. 자기가 목이 달아날 것은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지푸라기도 다 잡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거고, 그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복종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수요일날 이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복종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들으면 옛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은 없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관심 있는 척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 시간이 내 가슴을 찢는 정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8장으로 들어가요. 이 38장에는 특별히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에 갇혀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레미야가 고관들로부터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위기를 겪게 되냐면 1절부터 3절이 이 에레미야가 하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정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고관들이,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그 방백들의 이름이 1절에 나와요. 근데 이 1절은 다 에레미야를 갖다가 아주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뭐예요? 왕과 아주 똘똘 뭉쳐있는 고관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던 말은 뭐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는지라 라고 방백들이 들은 거예요. 고관들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돼요?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부터 저 매국노다, 저건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고 지금 이 위기 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고 합심해서 대항해야 되는데 이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에서 뭐냐면 왕에게 얘기합니다. 죽이십시오.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5절에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그냥 죽이면은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6절에 그러한 고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결국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말씀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딱 겪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딱 볼 때 나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혼자 외로이, 나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진 모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엘리야도 정말 엘리야의 간몇에는 불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서 기껏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야? 나 죽여주세요. 그거거든. 그런 마음을 사람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을 보라 이게요. 다 똑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감옥 일색이잖아요. 그냥 계속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내 현실에 주어지는 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나만?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빨리 육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각나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 정말 에레미야도 그런, 엘리야도 그런, 우리 주님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늘 때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뭐예요?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두려움이 생기면 잘못된 판단하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제3의 우리가 뭐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섭섭한 마음, 홀로 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판단 중지를 딱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판단 중지 않으면 자꾸 꼬리를 물어가지고 저 백두산까지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딱 판단 중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7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환관, 내시, 그것도 구스인, 흑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왕이 베냐민 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8절 9절에 이 내시가 왕에게 시드기야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한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인정하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한 것은 다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직언을 올려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그러면 30명 데려다가 그 구덩이에서 그 에레미야를 건져내라, 살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위대 뜰에, 감옥이 아니라 그 뜰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왕이 막 변덕스러워요. 에레미야를 살렸다가 죽이라고 그랬다가 뭐 그냥 변덕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에벳 멜렉 구스인. 이 사람은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대우하는 환관이었어요. 그에게 11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자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왕에게 직언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돕는다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어느 편에 말만 했다면 막 공격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막 옛날에는 다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그 궁에서 싫어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편을 든다는 얘기는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여기 뭐예요? 에벳 멜렉과 같은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당하고 불의한 행동을 지적한 자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에벳 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비를 주세요. 따뜻한 봄바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감당케 하세요. 그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짧은 20년 우리 이렇게 목회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에벳 멜렉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고 어떻게 돼요? 잠수했다가 다시 나와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에벳 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에레미야와 같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보이죠. 기도해야 보이죠. 기도하지 않고 보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보이죠.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도와줄 게 뭘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기 에벤멜렉은 뭐예요? 직언하고 도와주잖아요. 이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쉬겠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오늘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나는 어떤 위로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는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14절에 또 뭐예요? 은밀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나에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오마한 애굽은 안 오지, 바벨론에게 함락은 당하게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15절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직언하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모한 순교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현명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루살렘 멸망이 개인적이고 즉흥적이고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예레미야를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까? 근데 난 넘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핑계대면서 어떻게 돼요? 핑계대면서 뭐예요? 시드기야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딱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잖아요. 19절에 자기 두려움을 비로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 두려움이 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나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그 요단강 근처까지 도망가다가 붙잡혀가 두 눈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 동족 가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로부터 자기 죽을 거다 이게요. 이렇게 두려움을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죽을 건 생각 안 하고 사람에게 죽을 것을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변명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20절부터 23절에 얘기해요. 항복함으로 왕과 왕의 가족의 안위를 보존하소서. 자 20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됐어요. 근데 21절부터 23절 만약에 당신이 거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이게 23절이에요. 마지막 24절 28절 그러니까 왕이 또 이래요. 예레미야야 나한테 얘기한 거 다 비밀이다.
고관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라고 하더라도 비밀이다, 말하지 말라.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다시 요나단, 그 감옥에 서기관 요나단이 있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요청했다는 말만 할 거다. 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순간 예레미야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래도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든지 왕은 재앙을 피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절해요. 왜요?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우유부단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면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찾아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놓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푸념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냥 넋두리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기획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핑계대고 또 핑계대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주변에는 이런 잘못된 고관들이 있고 왕의 마음에는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성전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 순종한 게 안정하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몰랐던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해악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을 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두려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진정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찾자. 회개할 게 뭐냐 이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보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하자고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정도를 걷자. 초반에서 얘기했던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흙탕에 빠지는 행동들은 하지 말자.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